스위스에 한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장애로 태어나게 됐어요. 육체적 장애를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의사 부부는 그 아들이 장애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까 염려해가지고 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삐뚤어져 버려가지고 자신들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심리 상담 치료사에게 이제 데려갔더니 그 심리 상담 치료사가 그 아이가 그 장애를 인정하고 또 그 마음의 장애, 그러니까 육체적 장애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열심히 그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 아기의 아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이의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아이의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아이는 죄책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형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변호사도 사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딱 형기를 맞췄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예전처럼 살게 되면 그 마음의 짐 때문에 더 많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인들도 하여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에서 짐지고 있는 그 양심의 그 가책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또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다른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받아주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녀석은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복귀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형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나와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게 불공평하다. 이게 무슨 나라냐. 뭐 이런 식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옳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내위귀를 읽고 있지만 내위귀의 봉헌자가 양을 안수하고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아요. 그리고 막 그걸 다 가죽도 벗기고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된다라는 것, 자기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우리의 대속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읽었었던 그 온전한 기쁨,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보면 그 저자는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합당한 징계를 해야만 그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읽자면요. 죄책감만 가지고서는 절대 혼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죄책감이 더 나은 행동을 낳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정반대로 죄책감을 가진 영혼은 모든 유혹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잘못한 짓에 더 활짝 문을 열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죄책감은 일반적인 자제하게 하는 요소들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제하지도 않으려고 한 게, 자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마저도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절망은 결국 살려는 의욕마저 없애버린다. 우리가 읽었던 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실패에서 오는 고통이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자기 자신에게 실패 이외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영혼은 공의로운 채찍질과 못질을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합당하게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으면 육신으로는 좋아할 것 같지만 영혼에는 더 큰 짐이 쌓인다는. 그래서 잠언에서 자꾸 아이들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아이를 버리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죄책감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통해서 작용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윤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윤리적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형벌의 양도 굉장히 낮춰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탄료 법칙, 동해 보복 법칙,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정도의 형벌의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면 요새는 살인을 해도 6년밖에 안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 자기의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절망감에 빠지고 더 힘든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죄책감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방종에, 유혹에 자기를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만족을 못 누리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양심의 기능을 이렇게 낮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그 근본 원리를 잘 따져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기준을 더 높이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죄책감이 클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구속의 사랑이 더 깊이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작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건 충격은 그들이 초래한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짓인가, 바보 같은 짓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아론을 강하게 책망하죠. 자기의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금붙이를 던졌더니 우연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 말을 하는 아론을 책망하고, 네 번째는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계속해서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 3,000명을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3,000명이 죽는 것은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그들이 지은 죄가 심각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진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조치였죠. 이런 일련의 조치를 마친 모세는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오르기 직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번역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너희라는 말이 두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 속에 그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렇게 큰 죄 때문에 내가 다시 지금 하나님을 뵈러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자숙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큰 죄라고 할 때 이 큰 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큰 죄죠. 그러니까 이 큰 죄가 모든 죄를 다 만들어낸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큰 죄예요. 사람들은 뭐 살인을 해야 큰 죄고 어떤 게 뭔가 해야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죄가 온 거예요. 이 큰 죄는 원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그 아론이 자기의 죄를 핑계했던 것처럼 아담 하와가 핑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죠. 책임을 다른 사람을 돌리는 것처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면서 그들의 큰 죄를 혹시 사하여 줄까 하노라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정화 작업을 했고 자신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는 않을 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지 모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은혜는 중보자의 기도나 어떤 죄인의 해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를 심각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야, 그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금신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축소하거나 지금 자신이 내려가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정화 작업을 시킨 것을 정상 참작해서라도 이제 조금 벌을 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 할지라도 3,000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죄는 큰 죄로 남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마땅히 진멸받아 마땅한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해요.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다거나 또는 자신이 행한 어떤 정화 작업 때문이거나 자신이 어떤 사죄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근거를 전혀 대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진멸하실 거면 그럼 저 또한 저의 이름 또한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은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대신 죽어서 백성의 죄값을 그 큰 죄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나 그런 능력도 없어요. 물론 중보자이긴 하지만 이 모세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론과의 대비가 또 나타나죠. 아론은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죄의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들의 백성들의 죄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백성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 기사가 나오죠. 거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간 것이 뭐 때문이죠?
애굽의 병사를 살인했어요. 죽였어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침으로써 바로의 징벌에 대해서는 해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살인자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아마 40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자기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원인이 그 일 때문이니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고통에 자기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병사를 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대한 사랑, 부당하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불의한 병사를 처단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공의에 대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의 그 어떤 순수한 열정은 어떤 면에서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살인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언약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런 순수한 열정은 좌절되었고 자기 민족에게도 배척을 당했고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마디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전도 유망한 애굽의 왕실에서 생활했던 모세가 완전 바깥에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견뎌냈던 그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절망에 빠진 모세,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생존하는 것이 자기 목표가 되어버린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건강 노인이 되고 점점점 늙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세에게 드디어 모세가 80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쫓기는 살인자 모세,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체념한 그 모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모세는 이 세상이고 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강력한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굉장히 큰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향에서 누구를 죽이고 나왔는데 다시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고향 사람들이 저는 누구 죽이고 도망친 놈 아니야. 저게 무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게 무슨 사랑을 전한다고? 여호와를 전한다고? 말도 안 돼. 너는 응당 처분을 받아야 돼. 라고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모세에게 지금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갈등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바로의 추적과 바로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로에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항의하고 항변하고 어떻게든 변명하면서 나는 거기는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바벨론으로 보내주세요. 차라리 저쪽에 유럽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갈 수 있지만 내가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피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반복된 거절 그 이면에서 그 잠재해 있는 그의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살인자라는 것을 알까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기 주의마저도 부정하면서 살인자라고 비판할 것을, 조롱할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7번째 화를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을 때 천사가 제단에 불을 그 입술에 대서 그를 정경케 하고 그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불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자기를 부정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의 죄책감,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속죄의 기쁨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3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권념하셨다라는 말은 알다입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어요. 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의 인식, 얘들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걸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암,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알므로 그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옛날에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을 행동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짝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각오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3장 7절과 8절,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는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과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뜨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우리는 저는 100분의 1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모세는 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서 그 하나님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꺼번에 그들과 함께 죽인다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죠? 반면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시는 것을 면해 주신다면, 그죠?
형벌을 면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에게 형벌을 면제해 줘 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일이 빠진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어떤 방법을 써도 지금 모세가 말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지금 빠뜨리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의 탁월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모세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논리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빠진 그 딜레마를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철학자들은 딜레마 논박하기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정연이 잘 들어요. 예. 제가 정연이를 교육을 시킵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정연이를 변호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교육시키는 거야. 단 계약을 썼는데 야, 내가 무료로 너 변호사가 될 때까지 공부를 시켜주는데 돈은 정연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승소한 돈으로 받겠다. 이렇게 그 계약을 썼어요. 근데 정연이가 다 배웠는데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받잖아. 내 교육비를 얼마 동안 했는데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하는 거야. 김정현, 너 나한테 내가 너한테 투자한 교육비 다 내 하면서 소송을 걸어요. 응? 그래서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돈을 받는 거고,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가 소송에 졌으니까 돈을 내야 돼.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정현이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정현이가 가만히 있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대받아치기 선수잖아. 대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정현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 반박하기라는 논리 싸움인데, 보세요. 정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이겼잖아요. 정현이가 소송에서 이기면, 이겼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그거를 안 줘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교육비를 내라고 하는 소송이잖아. 그죠? 교육비를 내라고 하는 소송이니까 내가 소송을 해서 이기면 나는 선생님한테 돈 안 줘도 돼요. 반대로 내가 소송에 졌잖아? 그럼 첫 번째 계약이 이겼을 때 돈을 주는 거잖아. 두 번째 졌으니까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모세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이해가 돼요? 요거 이해가 되면 이제 이 모세의 기도는 반은 이해한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딜레마 반박하기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절, 3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해요. 누구든지 범죄했다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1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서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가리라. 그러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서 너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자택일 중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확정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 받을 자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판결이죠.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잘못한 것이 없는 그 모세를, 그 백성을 모세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정당하고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34절과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견해나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죄인들과 함께 죽이기 싫어서 어거지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한 해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직설적인 거부나 수용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거부도 하시면서 수용도 하시는 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에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심판 속에 자비를 담아두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에 심판하실 건 심판하시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자비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과 34절에 보면 이게 주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수미상관 기법이 있어요. 인클루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지워버리겠다. 두 번째, B는 뭐겠어요? 내가 말한 것으로 내 백성을 인도해 가라. 은혜가 담겨져 있고 또 마지막에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그 죄들을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한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보응하다라는 그 34절의 말씀은 찾아오시다라는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그 말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찾아오는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은 자들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에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쪽에 좀 더 큰 비중이 실려 있어요. 이것은 35절에서도 더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이 본문을 35절을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앞에 3,000명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평가, 최소한의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더 이상 죽는 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33장의 1절로 3절에서 보면 이게 34절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직도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이라 그래요.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겠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사용해도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뉘앙스를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기 때문에, 목이 곧다라는 말이 지금 3절, 4절, 5절에서 3번씩이나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만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대신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안 가고 내 대리인이 가니까 니들 알아서 잘해. 이런 식의 지금 상태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 사자까지 보내주시지만 그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재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비록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감한 독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 건설이 분명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4장까지 지금 언약의 페스티벌을 했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계도와 지금 그 재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성막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안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결혼은 했지만 그 결혼이 깨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혼집에 관심 없어. 니들하고 같이 안 살 거야. 라고 지금 하고 계신 그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들과 함께 신방을 꾸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죄인된 상태에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도중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통곡합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황송한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라라는 말은 이 악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말씀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회개하거나 또 죄를 자백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몸에서 장식을 제거한 것 그리고 죄를 슬퍼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모세가 베델로 떠나자 하면서 몸에 있는 귀고리고 단장을 다 제거하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장식을 제거하는 것은 그 회개의 표지입니다. 슬퍼하다라는 말 또한 아발이라는 말인데 통곡하다라는 말이에요.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슬퍼합니다. 그들은 이제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사나 죽은 거나 또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가나안 땅이 있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들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이유도 그들을 멸절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고 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끄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이 큰 건지 중대한지를 알게 된 백성들은 단장품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변명을 들여놓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처럼 예후에게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해봐야 밟히는 그런 운명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났는데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선한 척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단장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볼썽사나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면서 이 단장품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셔야만 돼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큰 죄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자신들의 단장품을 제거했어요. 회개하기 때문에 단장품을 제거한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마저도 슬픔 그 자체만도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한 인간의 온전한 변화가 회개입니다.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전체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진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장품을 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으로 회개의 참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원천들,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까지 다 다룹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자 하기에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회개가 구원이 조건이 된다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회개를 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뻗어주시는 손길과 같아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드렸으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회개의 은혜가 맺히도록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참 미묘하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성경의 근거에 맞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어요. 우리가 죄책감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더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 죄책감,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 그런데 만약에 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되어버려요.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기억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용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자신의 사랑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사랑만 한 사람이에요.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가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류입니다. 무엇이든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항상 큰 죄를 범하였고 큰 죄 가운데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루터는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고행과 금욕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을 아는 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락하는 중에 구원은 사람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로마 교회가 행위와 공로와 면죄부를 강조하면서 인간이 구원의 대가를 직접 치러야 된다라고 속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깨달은 이 진리는 어둠을 깨뜨리는 은혜의 빛이 되었어요. 루터가 부르짖은 이 구원의 메시지는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되었고 세상은 루터가 깨달은 그 은혜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면서도 그 외침에 담겨있는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복음을 왜곡하면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 특정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한테 인사도 건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까? 나가서 선교하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인사도 한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만 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치 조건적인 은혜와 공로의 개념을 들여와서 사람들을 또다시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하고 가혹하고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과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만이 읽혀집니다. 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세상의 번영, 자기 추구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아무 일을 안 해도 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죄와 죄책감마저 없애버립니다. 그런 교회들은 도덕과 율법의 기준을 낮추거나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방종으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방종은 결국 절망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놔요.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맨날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설교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하면서 헛된 것에 종살이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패와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신앙은 사상을 넘어서 인격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신학을 얘기해도 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논쟁과 자기 방어를 위해 세워놓은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 어떤 인간적인 장식품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학위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자신의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회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장식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장식품을 툭 떨어져 나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장식품을 떼어내게 하신 거예요. 돌트 신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의 의에 가동되고 동기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의지 자체 역시 능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인하여 믿고 회개하도록 촉구되는 것이다. 믿고 회개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일이에요. 루터도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95개 조항을 걸면서 그 첫 번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이는 믿는 자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을 때 그 천국은 계속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변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됐어. 더 이상 나는 상관없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다 괜찮아.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과 동일시했던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모세가 예표했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는 온 세상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부터 살다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합친 그 큰 죄보다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이 어떤 회개로나 어떤 공로로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큰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감격을 메워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올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가 가져올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멸에서 막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멸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죄에서 슬퍼하면서 그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회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원인이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곧은 목이 꺾이고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인격이, 그 마음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은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중보자 모세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이룰 수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중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 동족들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한이 있더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바울의 담대함 속에는 모세가 가졌던 그 담대함이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와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을 초월하는 담대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증보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두루 돌고 있는 그런 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저희들 또한 경험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또한 참으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며 힘있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남아있는 단장품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떼어내어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